자, 우리 2장 12절에 표제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성경에도 표제가 있나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흠 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가? 그 대답에 사도 바울이 지금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먼저는 여러분들이 이 빌립보서가 옥중 서신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외웠어요. 저는 에빌골빌 이렇게 외웠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것은 사도 바울의 옥중 서신이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또한 사도 바울의 기쁨의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역설적이죠. 밖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기뻐하라 얘기합니다. 가장 기뻐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사도 바울의 이 감옥의 상태인데, 오히려 자유로운 성도들을 향해서 정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빌립보서의 배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우리의 인생이라는 게 자유로울 수는 있어요. 몸이 자유로울 수는 있는데 마음이 감옥 같으면 기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감옥 같으면.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부자가 평안할 것 같으세요? 집이 많고 부동산이 많고 이러면은 너무 좋을 것 같으세요? 제가 요즘 집을 알아보고 있잖아요. 집을 알아보고 있는데 집을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몇 채씩 갖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 다 잘 살 것 같죠. 그분들 다 기도 제목이 뭔지 아세요? 집이 안 팔려요. 땅이 안 팔려요. 이 돈을 메꿔야 되는데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다 그러고 사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부자는 마음의 부자인 줄 믿습니다. 마음의 부자예요. 그리스도 앞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인생, 그것이 진정한 부자인 줄 믿습니다. 자,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이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 중 하나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에 있어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구원의 현재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산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 가운데 흠없는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12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참,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논법이 굉장히 재밌어요. 먼저는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회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목회자 한 사람에 대해서 목회 방향도 정해지지만 목회자를 통하여서 성도들의 영적 성장이 달려 있어요. 목회자가 진짜 하나님을 경외하고 진짜 하나님을 섬기는 목회자라면 여러분, 성도들이 대충 살 수 없습니다. 대충 살 수 없어요. 그러기 위해서 진짜 목회자는 자신의 영혼을 걸고 사역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젊은 목회자지만 그러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은요, 잘 들어주세요. 목회자의 영적인 수준이, 성도들의 영적인 수준이 이게 뛰어넘을 수 없어요. 뛰어넘을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말씀을 양식으로 받잖아요. 육의 양식은 어디로 들어가요? 입으로 들어가죠. 영의 양식은 어디로 들어갈까요? 눈과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다 눈과 귀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일 선포되는 이 새벽 설교의 말씀도 중요하고, 정말로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잘 만나는 게 이 땅에서 가장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진짜 신앙생활 하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멘. 깨어있는 목회자 될 수 있도록. 왜냐하면 여러분들의 생사가 달려있는 문제예요. 여러분들의 생사가. 제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자꾸 변화돼야 되는데 목회자가 자꾸 변화되지 않고 변질이 돼.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신앙생활 10년, 20년 하신 여러분들이 계시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한번 돌아봐야 돼요.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신앙생활이 변질된 건가 아니면 변화된 건가? 여러분, 그런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딱 있으면 성도들이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거예요. 이 위대한 사도 앞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야지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데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갇히다 보니까 나 없을 때에도 이런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긴장감을 놓치게 되는 거예요. 긴장감. 그렇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영적으로 이 풀림의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거룩한 긴장감을 갖고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가 받은 구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우리가 이 구원의 현재성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야 되는 숙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 수요일날 이런 말씀 드렸죠. 우리는 이미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구원이 완성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앞으로도 더 나누겠지만 영의 구원은 단번에 일어납니다. 우리의 영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의 영을 단번에 구원하세요. 그런데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숙제는 우리의 혼과 몸에 있어요. 혼은 뭐예요? 우리의 지정의죠. 지식감정의지는 영의 구원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하셨지만 아직까지 구원의 미결 단계예요. 그래서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 되는 숙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눈과 귀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묵상하고 그대로 살아내야 되는 그 숙제가 바로 혼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렵고 떨림은 혼의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화의 단계에서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몸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 어떻게 고백합니까?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몸의 구원은 예수님처럼 몸의 부활로서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어떻게 사셔야 돼요? 영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이제는 혼의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혼의 구원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꾸 생각이 변해야 돼요. 생각이 낡아지면 안 돼요. 여러분, 제가 계속 분일교회에 얘기하는 게 뭐예요? 체질 개선을 해야 된다. 체질 개선을. 영적인 체질 개선이 지금 필요하다. 지금 제가 새벽 예배도 어제도 또 장로님과도 얘기했지만 자꾸 성도님들이 새벽 예배 나올 수 있는 체질이 필요하다. 그래서 시간대도 뭐 이렇게 제가 조절도 해보려고 하고 하는 이 모든 것이 뭐냐면 자꾸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체질 개선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의 패턴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말씀도 패턴이 잡혀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 뭐 새벽 재단 쌓으시는 분들은 너무 감사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직도 주일 예배만 머무는 성도들이 너무 많이 있다. 주일 예배. 그리고 공적인 예배 드리고 그냥 1시간 정도 남짓 예배 드리고 또 돌아오면 여러분 영적인 패턴이 잡히지 않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 아세요?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핵심은 우리 안에 계신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우리 안에 내주하신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새벽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함이에요.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 뭘까? 그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이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오는 말씀은 어떤 말씀인지 아세요? 성경, 정확하게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아니에요. 입으로 오는 말씀은 이 문자로 기록된 성경 말씀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리기 시작할 때 그것이 우리의 영을 살려내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게 그냥 성경을 읽는데 역사적으로 이해하고 성경 지식 쌓으려고 읽고 여러분 이러면요 성경을 읽는 이유가 없는 겁니다. 성경은 뭐예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과의 실제적인 접촉점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구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한번 따라해 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자, 그럼 두렵고 떨림이 뭘까요? 이것이 바로 구약에 많이 표현되고 있는 경외함입니다. 경외함.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는 지속적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구약에 있어서 경외함의 핵심이 뭘까요? 딱 두 가지예요. 경외함의 공식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오늘날 너에게 명령하는 그 명령을 듣고, 그렇죠? 듣고 청종해요. 오늘날 내가 명령하는 그것을 행하면 순종. 청종이 순종을 만나면 경외함이 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순종이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청종부터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못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듣는 것부터 순종이 시작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성도들이 어떻게 되냐면 목회자인 우리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영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면은 이 양심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래서 제가 여러분 새벽 설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해서 이게 파편적으로 짧게 증거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 줄 믿습니다. 양심이 왜 중요하냐면 양심은 뭐냐면 성령이 우리의 양심의 기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양심은요 우리를 이해시키지 않아요. 우리는 만약에 제가 가령 예를 들어 이 물을 마셔야 될 100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것을 해야 될 합리적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양심을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세요? 그냥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마시지 말라고 하세요. 이유를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행해야 될 이유가 다분해요. 지금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이거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람에게 돈 빌리지 말라는 거예요.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기도만 하는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임박해 오고 있어. 가령 예를 들어 빚을 갚아야 될 날이 임박해 오고 있어요. 근데 주님이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기도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가 지금 이 재정을 위해서 메꾸기 위해서 달려가야 되는데 성령은 양심을 통해 가만히 있으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인생 말년에 쓴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에서 가장 많이 성도들에게 말하는 게 뭔지 아세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믿음만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믿음만으로 하면 이상해집니다. 우리 안에 양심이 살아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섬겼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섬겼다 얘기하지 않아요. 사도행전에 내가 양심을 따라 행했다. 양심은 그토록 중요한 겁니다. 영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의 핵심은요 믿음이 아닙니다. 양심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10년, 20년 하면 자꾸 이상한 노하우들이 생겨요. 신앙생활 이 정도 하면 괜찮겠지? 내가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니까 괜찮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 신선한 세계인 줄 믿습니다. 제가 사역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뭔지 아세요? 노하우로 하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항상 신선하게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려고 발버둥 칩니다. 이런 저도 부족할 때 많이 있지만 여러분 그래서 오늘 또 새벽 예배를 드리신 분들은 대부분 교회 직분자들이시고 얼마나 교회의 중역들이요. 그런데 항상 여러분 낡은 것으로 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신선한 것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는 것이다. 자, 경외함의 공식 꼭 기억하세요. 청정 플러스 순종이 경외함이다. 시작. 청정 플러스 순종이 경외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13절 내용이 나오죠. 13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가운데 역사하시는 일이 있어요. 그 방법과 패턴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주하신 성령께서요. 우리의 마음에 자꾸 소원을 일으키셔서 일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따른다는 것은 어려운 문제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성령을 따르는 것에 있어서 하나의 챕터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성령을 따르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건 욕심에 대한 이슈죠. 내가 욕심을 부리려고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성령이 또 이 양심을 통해 터치하세요. 그럼 주님이 그것을 아니라고 하죠. 이때는 자기 부인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자기 부인으로. 그런데 또 다른 측면에서 성령의 역사 중 하나가 뭐냐면 자꾸 우리 마음에 불같은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저 같은 사역자에게는 제가 지금 분이의 교회를 향해 계속 선포하고 있는 게 뭐예요? 청년 부흥이잖아요. 저는 이것이 주님께서 제 마음에 소원을 두어 일으키시는 일이라고 저는 굳게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어떻게 말씀을 받게 되냐면 제가 분이엘 교회 이제 청빙을 확증하고 나서 이전에 있던 부교역자 다니던 교회죠. 일부 예배 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좋은 건 아니지만 정말 우연찮게 그냥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탁 폈는데요. 말씀에 그런 구절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청년아 일어나라 이 구절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이 아들이 죽잖아요. 아들이 죽는데 그 죽은 아들을 살릴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그런데 제가 이 시대에 죽어가는 청년들을 향하여서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말씀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아멘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께서 이 레마의 말씀으로 착 막 우리 가운데 주신 것이 있어요. 이러는 저도 때론 두려워요. 이래서 청년부흥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막 이런 생각 들 때도 있어요. 저도 마음속에. 그러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때와 방법으로 반드시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자꾸 말씀의 씨앗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마음의 소원을 막 부를 듯 일어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막 이 소원이 될 것 같고 막 믿음이 생겨요.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 아세요? 말씀과 자꾸 반대되는 일들이 벌어져요. 반대되는 일들이. 성경을 보세요. 아브라함 보세요. 주님께서 내가 너를 통하여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정말 뛰어나게 하시고 너를 통해 그죠? 믿음의 조상이 되는 그런 역사를 보이신다고 하잖아요. 하늘의 별들을 봐라, 바다의 모래를 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자꾸 역사를 반대로 가죠. 얘기가 안 나.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지치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래서 다메섹 사람 얘가 내 상속자입니다. 맨 처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나서 더 가는데도 안 돼. 사라도 지쳤어. 그래서 하갈과 동침하게 해서 이스마엘을 낳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결국 또 뭐라고요?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해주십시오. 이러잖아요. 근데 아니다. 내가 사라를 통해서 난 아이가 상속자가 될 것이다. 계속 말씀하신 거예요. 75세 때 말씀 받고 25년 동안 단련시키신 거예요. 그런데 그 중간 사이가 다 자꾸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일부러 그러세요. 왜 그런지 아세요?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먼저 주세요. 그런데 과정은 말씀과 전혀 반대되는 과정이 펼쳐지는 거예요. 안 되는 과정들. 그런데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이 인내하고 믿음을 기다리면, 그래서 씨 뿌리는 자의 4가지 비유에서 누가복음 뭐라고요?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 인내로서 결실을 하는 자다. 할렐루야.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말씀이 뿌려지면.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소원을 일으키신다.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소원을 일으키시는 몇 가지 특징 중 몇 가지를 나누길 원하는데, 첫째가 바로 여러분 주님을 닮아가려고 하는 소원을 일으키시는 줄 믿습니다. 자꾸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을 일으키려면 주님을 닮아가려는 막 소원을 일으켜. 주님을 닮아가려는. 주님은 우리가 평생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요 설교를 하면서도 저는 제 설교를 제가 듣는다고 믿습니다. 이 사역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이 자꾸 이상한 평법들이 생겨요. 제가 부교육자 생활도 오래 했잖아요. 또 부교육자 생활하면서 제가 있는 교회들은 대부분 막 2,000명, 3,000명, 10,000명 이런 교회들이었어요. 그럼 사역자들도요 자꾸 평법이 생겨요. 내가 어떻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 목회자가요 내가 목회의 전문가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우리 장로님도 똑같고요. 우리 권사님도 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은요,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성령은요 한 번도 똑같은 패턴으로 역사를 안 하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치유사역을 하시는데 똑같은 패턴을 쓰시지 않아요. 어쩔 때는 말씀으로 고치시고, 어쩔 때는 침을 뱉어 귀에 손을 넣어서 고치시고, 어쩔 때는 손을 만지셔도 고치세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요 똑같은 패턴을 한 번도 쓰지 않으세요. 그런데 사역을 하는데 똑같이 한다, 이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새로움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나 성령을 따라가는 교회는 늘 신선할 줄 믿습니다.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새로워지질 않아. 우리의 심령이. 새 포도주를 주님이 주시길 원하는데 우리의 마음밭이 낡은 포도주야. 그러니까 어때요? 새 포도주를 부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으면 어떻게 돼요? 터져버리잖아요. 견디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속적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한 여러분 마음의 소원이 부르듯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자꾸 하나님이 주시는 소원의 특징이 뭐냐면요, 이렇게 품어져요. 자꾸 품어져요. 이게 암탉이 달걀을 품듯이 자꾸 품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 이거는요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소원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만약에 여러분 잘 들어주세요.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해. 하나님 이게 되면 좋겠습니다. 근데 안 되면 말고요. 이거는요 여러분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이 기도는 예수님의 겟세마네의 기도를 오해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겟세마네 기도에서 어떻게 하세요? 하나님, 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이상하게 변질시킨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십자가를 지어야 된다는 정확한 목적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마음에 그것이 원치 않았죠. 그러니까 어떻게 기도해요? 하나님, 이것 좀 옮겨주십시오. 정직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1번은 정직함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직하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이 잔을 옮겨주십시오. 근데 어때요? 아버지의 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내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된다는 그 뜻을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기도하세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하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이상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결혼에 문제가 있습니다. 결혼을 시켜주시면 감사하고 안 하면 말고요.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믿습니까? 진짜로 여러분들이 성령의 소원이 들어오면 명확해져요. 선명해져요. 성령님은 클리어한 영이세요. 절대로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지 않으세요. 헷갈리고 혼돈스럽게 만드는 거 어둠의 영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선명하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그럼 그것을 헷갈리게 만드는 게 또 우리의 지성이에요. 우리의 혼이에요. 혼이 자꾸 영과 섞여버리면 헷갈려요. 그때는 하나님 앞에 선명하게 보여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다시 한번 나에게 선명함을 주셔서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앞에 명확함 가운데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마음을 품고 기도하지 마라. 두 마음을 품고. 바람에 흩날리는 이 겨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아멘.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믿고 구하는 건 받은 줄로 믿으라. 왜요? 믿음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믿음은요, 바라는 게 있어야 돼요. 소원이 생겨야 돼요. 아멘. 소원이 생기는데 그 소원이 어때요? 마치 내가 그것을 얻은 것처럼 여기는 거예요.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시공간을 뛰어넘는 거예요. 아, 이것이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 아버지께서 들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기쁘신 소원을 두어 행하시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아무쪼록 여러분, 오늘 두 가지 포인트예요. 첫째, 여러분의 삶 가운데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경외심이 무엇인가. 또한 우리들 가운데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그 새로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저도 사역을 이제 목회 사역을 벌써 10년이 되네요. 그런데 언제나 이 분위의 교회를 이끌 때 과거의 노하우를 안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듣고 따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새 부대가 되어 주님의 새 포도주가 담기는 성도님들과 제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